오늘 말씀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정도 또 들어보고 읽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약속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주겠노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만 10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란 갈대우르에서 떠난 것까지 하면은 한 25년 정도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더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얻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가는데 전혀 제한받지 않고 제약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품 안에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86세 얻었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나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86세 첫 아이를 얻었다고 해봐요. 그 아이가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이 아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온통 아브라함의 머릿속엔, 삶 속에는 이스마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가능하시면 충만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에서 주셨던 말씀, 13장에서 주셨던 말씀, 14장에서 주셨던 말씀, 15장에서 주셨던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7장에 들어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언약 아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아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상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주신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영적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할례는 수단이에요. 할례는 수단. 무슨 수단이냐면 언약을 지키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 언약은 주신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냥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디자인하시고 그 입 밖에 나오면은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 때의 빛이 지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고 선포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계약 조건이 형성되고 그것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입에서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은 효력이 생기는데
그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내 앞에다 그냥 내려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쫙쫙 당겨요.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 내려놓으면 다행인데 그 말씀 안 받으려고 마음을 꽉 닫아요. 오늘 이 시간엔 주님 은혜로 마음이 다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도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써 있는 이 번성이라는 말은 자손이 퍼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자손이 퍼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이 오른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한 것이 잘 되고 부동산 투자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가 다 탕감되고 쌓여가는 재물이 되고 이런 것이 축복이지만 과거에는요 번성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약속의 보증으로 땅을 주겠다.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게 뭐냐? 이 언약을 잘 지켜서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켜서 보존하라. 그럼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받게 될 언약의 표징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할 거야.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 거야. 네가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11절 말씀에 써 있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여러분, 표징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징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한번 잘라내면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려진 채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생이 안 돼, 재생이. 그냥 항상 화장실 가서 보면은 잘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씀을 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 할례가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조상 때문에 택했답니다. 그 조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많은 사람 만민 중에 택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마음부터 먼저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이 고다진대요. 목이 고다진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한 거냐면은 겉으로는 다들 머리 숙이고 인사하지만 어디서 교만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혼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 졌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들에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메추라기가 나려져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거두어드리고 먹고 예배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 따라서 떠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냥 서고 그 이 사람들의 최고로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의 예배가 드려지냐면은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되는데 뭐만 가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포피를 잘라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을 잘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이걸 기쁘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라낼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라내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부터 할례가 시작돼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얻는데요? 30장 6절에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부치 하나를 우리 가운데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그 아들을 내주고 우리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우리 생명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사무라이처럼 무릎 딱 꿇고 할복을 해야 이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할례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할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포피를 베어나는 할례는 뭐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육신의 껍데기를 베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받은 분 손 들어봅시다. 나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 많이 받으셨네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침례, 마음의 세례가 없이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3번 뿌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또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침례 또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써 있어요.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망이요.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동의 없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연합,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실현하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의 동함이 없이 그 받는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구약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또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은혜 주셔서. 역설적이지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언약을 주셨으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언약을 지켜라. 아멘.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니까.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니까. 둘째로, 상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는 수단입니다. 상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는 수단이 할례예요. 상처가 있다는 말은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는 말은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나지 않고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인생을 종치면 그것 또한 불행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잘 나갈 때 주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필요하지 않다고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 줄 텐데 희한하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국의 제일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죠?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내 카드 가지고서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딱 주면은 바로 짜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아프기 전에 어디부터 아플까요? 마음부터 아파요. 인생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육체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견디다 못해 그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저래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래서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세상의 상처 치료법은 알코올을 붓는 거예요. 뭘 붓는다고요? 알코올을 부어요. 상처에다가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부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고 어디다가 부어요? 목구멍에다가 막 부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달리 알코올이 아니라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발라서 치료받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어디에 있게 하셨대요? 잘 봐봐요. 어디에, 언약을 어디에 있게 했대요? 살에 있게 했대요. 살에. 살에다가 그 언약을 새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살에 있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을 베어 뇌물 통하여 그 베어낸 자리에 나의 말씀의 징표를 거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사를 자르면 아픕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포경 수술을 하고 갈 것인지 3일 안에 얘기를 해달래요. 서비스를 해요. 추가 비용이 없대. 나는 하자고. 어차피 애가 해야 되는데 해고 나가자. 비용도 아낄 겸 해고 나가자.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자마자 왜 아픔을,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먼저 주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병원을 이제 퇴원했거든요. 이제 입원하고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사를 베어내는 것은 아파요. 그런데 어디에 살을 베어내라고 그러냐면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남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을 갑니다. 여자들도 가요. 근데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그 생식기를 늘 쳐다봐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서 남자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지금 다른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벌써 마음이 할례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 육신의 할례 받은 자리를 쳐다볼 때 그 마음이 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소변 볼 때 생식기를 내놓고 자, 내 것 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중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고 자기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표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들고서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겼대요? 마음에는 벌써 새기고 이제 언약의 표징을 살에다가 새겼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은 기왕 새기는 거 이마에다가 딱 새기죠. 할례. 우리 숨겨놓고 새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대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할례 받고, 이 할례 받은 건 어디다가 숨겨놨잖아요. 드러내두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겉모습이 할례 받은 자이십니까? 마음속에서도 할례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도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육신에서는 영적 전쟁 없는 것 같죠? 여기 보니까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마음에는 영적 전쟁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전쟁터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막 이 원수막에 창칼 찔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계승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계승되도록 할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대대로. 둘째, 모든 남자는. 따라합시다. 대대로 모든 남자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자손에게까지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핵가족이다, 개인 가족이다, 1인 사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가정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가 예수 믿었냐? 그러면 너의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남자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여자는 돕는 인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남자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아이고, 노목사를 또 바라보는 또 시선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페미니즘을 지향하지 않고 목사님은 참,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남자를 만드느라고. 누굴 만드느라고? 내가 힘들다, 내가 내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럼 정상이에요.
이렇게 웃음이 도시는 분들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자인데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느라고 여러분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남자는 본래 모자라. 남자는 본래 모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끔 디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빨리 찾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성경 이야기만큼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를 데려다가 장군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바보라고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말로 회복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가르쳐고 아무리 좋은 밥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빨래를 해줘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평강공주이기 때문에. 일단 합시다. 나는 공주예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뭐 이렇게 포기하셨나 봐요. 다 이루신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대대로 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이제 부부가 다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집은 할례는 아니지만 할례 비슷한 거를 받고 나올 뻔했는데 여자가 반대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대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을 CBS에서 만든 영상을 유대인들이 직접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 그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가 딱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할례를 집도하는 이제 그 전문 그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순간적으로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다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애 붙들고, 그리고 집도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하고, 여자들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집도가 끝나면은요, 그 집도한 사람이 핀셋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은 베어낸 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언약의 표징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이스라엘 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했어요.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아도 그게 할례가 안 돼.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눈이 동그라지시네요. 이방인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족속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까지 구원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대로 모든 남자가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를 막론하고
너희 집에 있으면 다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거나 장가 들어온 사위가 있거나, 예? 뭐 이렇게 사돈댁이라든지 다 가족으로 묶여지잖아요. 사돈 얘기하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얼굴 표정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예, 그 사람들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어떤 할례를 받았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손으로 할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누가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찢었잖아요. 떡을 찢듯이.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할렐루야. 살을 베어냈다 이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침례. 침례를 말하면서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예요? 장례식 치렀다 이거예요. 죽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일으킴을 받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침례 받아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믿음, 나에게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때 침례를 받는 게 은혜가 더하다 이거예요. 아멘. 13절 14절 한 번에 13절 14절 15절 한 번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서 할례를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러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거든요. 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은 적이 없는 무할례자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도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죽음으로 얼감해가지고 막 죽음 앞에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게 뭐 죽음이 완전히 끝날 것처럼 막 너 죽음이 무섭지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마냥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신년부터 또 이상한 또 말씀을 전하신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요 난 하루밖에 못 산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완전히 깨뜨리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할례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첫 마디 일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흠이 없게 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순종하여 흠이 없게 하라. 금년 한 해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진정한 할례가 일어날 때 육의 모양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는 정말 거룩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 우리에게 52주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흠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 즐거움, 세상 위로, 세상에서의 치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들로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